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산불 우리 한번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신덕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기로 그렇게 하고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모아진 금액이 1130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 신덕교회 신삼열 목사님께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카톡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희 사정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선교회 모두 한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보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골에 부족한 종이지만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회와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 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 당한 교회를 또 목사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앞으로 밥 먹는 건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굶지 않고 어렵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다가 2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 보지 못하고 외적인 메시지만 보고 잘못된 동기로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먹어도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다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한,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 왔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직장 가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행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만큼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시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최근에 장례식장을 참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입구에 여러 고인이 된 분들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나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교가 뭔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다 대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90세 넘고 80세 넘고 70세 넘고 그랬는데 31살 된 젊은이가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제일로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던 장대영 형제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장형제님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다는 것, 천국 소망이 분명했다는 것, 그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입성할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분주히 살지 말고 영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제일 긴급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자는 먹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한번 증거를 한번 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당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오면 어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세보다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한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어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의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떡이라고 합시다. 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떡과 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떡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떡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 대신 이 예수님, 생명의 밥 대신 이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등한 하나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도권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가 깨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는가? 그게 분명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를 모셔드렸는가 한번 꼭 점검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진짜로?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한 끼, 두 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고 생명의 밥이 여기 와 있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거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한테 보여줘봐.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 믿지 않으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가장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뜻을 세워놓고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세운 이 뜻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만 펼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조선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유람선 타고 계시다고 착각하는 분들 계신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유람선 타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즐기고 싶어. 지지난주에 전도교육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여자분이 직장에서 자기가 너무 이제 예수님이 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예수님 너무 믿고 싶어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나가는 그 자기 직장 동료에게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내 낙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유람선인 줄 알고 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구조선으로 바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조선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선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량을 하면서 구조선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조선에 우리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39절과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남아서 교육받는 분들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바쁜 분들은 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걸 좀 연기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우리 구조선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야, 이번에라도 1년에 이번만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성령께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사람 지옥에 가고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난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후손들이 다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 항상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후손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영혼들 잘 섬기다가 천국에 다 가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를 길러주신다고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서 키웠던 새끼들이 지옥 간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여러분, 이 복음은 온 마음을 드려야 되고 온 재산을 드리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몸을 다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시면서 살점이 다 뜯어지시고 뼈가 다 보이시고 혈관이 다 뜯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하자 그러니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3주입니다. 1년에 3주. 이 3주라도 한번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자를 죽이려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애굽을 돌아다니다가도 임방과 설주에 문설주에 피가 달린 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자로 이 유월절 할 때 유는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표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게 될 것이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노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내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저주가 내게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야, 이 새끼 공부 안 하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저주가 넘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주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내 인생이 꼬일까 봐 불안한 거 아닙니까? 왜 좌절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저주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면 우리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낙심 중에도 소망이 생깁니다. 불안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세요? 쌓아놓은 게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표를 기억하도록 매년마다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을 남겨두시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으로 찢어서 뜯어서 나눠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년 후 유월절에 찢겨지고 뜯겨진 오병이어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뜯겨지고 찢어질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뜯기시고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드셨다고 하는 것은 드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떡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떡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예표하는 것이냐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250만 명쯤 된답니다. 와. 부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320만쯤 된다고 합니다. 와. 250만 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몰려드는 겁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에 가봤거든요. 거기에 250만 명쯤 오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 6월절 때 어린 양을 25만 마리를 잡는답니다. 25만 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6월절이 되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아무 때나 잡지 않습니다. 언제 잡았냐면 6월절 오후 3시에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몇 시에 달리셨습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셨죠.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5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떡 끼고 혈관 터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기초. 이 위에 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긴박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지 불분명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생명의 양식을 아직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더 늦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문설주에 풀었던 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믿고 순종함으로 먹는 귀한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주와 각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곳에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곳에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외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롭도 버리고 그곳을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집 지셨다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곳에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지심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생명의 밥 되신 주님,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밥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 죽어도 그 이유가 불분명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